2000년 국민일보 모퉁이 도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수년째 이 금을 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금광을 파내려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동안 뭐 금광의 금자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마음에 이 금광을 싼 값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새 주인이 금광을 파는데 이제 이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새 주인이 이 집을 사서 이제 땅을 파는데 몇 미터 내려가지 않아서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새 주인은 별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 그 청년이 파놓은 데서 몇 미터만 더 내려가서 이제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금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청년 입장이라면 얼마나 속이 타고 아깝고 원통하고 또 답답하겠습니까? 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잖아요. 근데 100도에서 물이 딱 끓기 시작하는데 불과 이 1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1도 차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이 1도 차이에서 물은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Patience.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Patience.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랍게도 믿기지 않게도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데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냐? 14절 말씀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짱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What did we gain by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저 악인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지키는 자들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혹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과 지금 집에서 드라마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세상 가운데서 즐겁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교회 나와봐야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실제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그런 생각 듭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기도는 하지만 당장 뭔가 something exciting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심판이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당장 내 삶에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뒷뜰에 심은 호박은요 6개월이면 자랍니다. 어제도 우리 순희 집사님 댁에 신방 왔는데 뒷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농사물이 많아요. 호박도 있더라고요. 근데 호박은 6개월이면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나무는 한 번 심고 자라려면 최소한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나무를 베어서 집을 쓰거나 뭔가 목재로 유용한 제목으로 쓰려면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참나무를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요즘 제가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잔디밭을 휙 둘러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스프링클러가 고장나서 잔디에 물을 못 줬습니다. 금잔디가 됐어요. 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프링클러를 고치고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저희 사택의 한 왼쪽 편은 아주 그 푸른 잔디장이 됐어요. 우리 지성이와 은성이 축구장이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여전히 조금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앞집 아저씨가 이제 씨를 줘서 또 그 씨를 가지고 땅을 파고 씨를 이제 뿌렸는데 제가 새벽마다 나올 때 또 저녁마다 집에 들어갈 때 확인합니다. 씨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틀 전에 뿌렸어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씨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그 체크를 하고 축복하고 애지중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이 조급한 마음. 근데 여러분 잔디하면 사실은 유럽이 유명하잖아요. 특별히 영국이 유명합니다. 영국의 그 푸른 잔디, 파란 잔디. 근데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잔디를 잘 가꿀 수 있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흘에 한 번 물을 주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2번 주거든요. 사흘에 한 번 주고 사흘에 한 번 깎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흘에 한 번 물 주고 사흘에 한 번 깎는데 영국의 그 푸르른 잔디가 되려면 400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마 잔디를 잘 못 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귀한 것은 절대로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에 따르자면 전 세계 기업의 수명이 보통 30년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가 40년이지만 교회나 기업이나 평균 지속되는 역사가 30년 정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200년이 된 역사를 가진 기업이 한 5,500개 정도 되는데 200년 창업한 이래로 역사가 500년,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5,000개가 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중에 절반인 한 50% 이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좀 뿔이 나죠? 역사가 200년이 된 기업의 50% 이상, 약 한 5,800개 정도가 일본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기업이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400년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400년이에요.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그 공고금이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뭘 만드느냐? 사찰을 짓는 기업이랍니다. 절을 짓는 기업이에요. 제일 처음 백제시대 때 우리나라 장인들이 건너가서 그 사천왕사라는 절을 일본에 지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대대로 1,400년 동안 절만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절을 짓거나 오래된 그 사찰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400년 동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보면요, 뭐 어떤 우동집은 5대째, 그리고 또 어떤 꼬지 전문점은 3대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작된 지 몇 년 안 된 그 기업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 노하우가 축적된 그 기업이 과연 얼마나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노력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인내예요.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바쁘게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어제 심고 오늘 거두려고 하고 그런 모든 조급함들, 그런 모든 어떤 초조함들이 다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원처럼 생각하는 구절이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나무가 자주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수도자가 거주지를 자주 옮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고 뽑아가지고 안 자라면 또 다른 곳에 심고 또 뿌리 내기 전에 뽑아서 또 다른 곳에 심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수도자들도 그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옮기고 싶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참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조금 해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 되지 않냐? 악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순종입니다. obedience.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인내, patience.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obedience.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마침표를 찍을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연구해 보면 지금 우리가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전에 꼭 CD를 들어보세요. 말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을 하는데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정절을 지키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면 우리의 그 받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그네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언약에 신실한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 첫 번째 사랑이야.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두 번째는 김집사야. 세 번째는 박집사야. 그 첫 번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래야 그게 말이 되죠. 결혼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하나됨을 지키고 부부간의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첫 번째세요. 그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처님이세요.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기념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은 영생을 얻을 자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념책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에 따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믿음의 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행했던 그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오늘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될 이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순종했던 그 행위들과 또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 감사했던 믿음의 말들,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했던 믿음의 말들,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요, 배를 만들었는데 그냥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햇빛이 짱짱 내릴 때에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는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남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읽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데 나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읽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렴 어때? 아무렴 없대.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어때? 지도자들부터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남자들은 자기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들을 마음껏 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학대하고 또 나그네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께 막 바쳐야 마땅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데,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이 성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그때야말로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죄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오늘 말라기 시대 이 기록처럼 악인이 잘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정말 무서운 때인 것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다 놓아버리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지도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무서운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것은 지속되고, 그러나 내가 볼 때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봉사 한번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런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는 20대 때 청년 시절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24살 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들로부터 어떤 때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것의 연속인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서 선교지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보수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수를 받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선교단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그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데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 대구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연세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아들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떠나는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냥 혼자서 그냥 열차에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주님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맞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누구도 축복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미래는 보이지 않고 가족들은 오해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길. 20대 때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지만 저는 I'm so happy now.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다. 20대는 터널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40대가 되어서 짧은 생을 돌아보니까 20대 때 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갚아주시느냐? 30대에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올 때도 학비 낼 돈도 없고 정말 아내도 믿지 않는 가정, 저도 믿지 않는 가정 왔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학비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한번 나눈 적 있지만 신학교도 제가 미국에서 2군데나 졸업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0불이 넘는 학교예요, 전부 다.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20대에 했던 그 순종. 그때는 이유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라고 회의하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30대에 다 갚아주셨구나. 저는 30대 때 또 순종을 했더니 이제 지금 42인데요. 40대 또 이런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 다 가고 계시면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좋은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뭐냐면 40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50대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이해 안 된다고 중간에 돌아가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인내하세요. 인내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됐다고 하실 때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당장에 내 눈앞에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또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또 일어나지 않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